제1부 최후의 만찬과 성배의 탄생. 예수께서 손에 드셨던 그 잔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잔만큼 2000년 동안 인간의 상상력과 신앙을 사로잡은 보물은 없습니다. 출처 입력. 그 잔의 이름은 성배올리 GRAIL, 생크텀 GRAAL, SAINT GRAAL. 누군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기원전 4년 경서기 3033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하신 잔이라고 믿습니다. 또 누군가는 십자가 위에서 흘린 예수의 피를 담았던 잔이라고 말합니다. 중세 기사들은 목숨을 걸고 그 잔을 찾아 나섰고 십자군은 그것이 예루살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성배를 찾기 위한 탐사대를 조직했고 현대에 들어서는 영화와 소설, 다큐멘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배는 성경 어디에 등장하는가?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성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설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문헌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예루살렘 유월절 전야. 무대는 예루살렘 저루설럼 YRUSHALAYIM입니다. 시기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판티이스 필레이터스 필레이터스 재임 AD 2636가 유대를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당시는 유대인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 패소버 PSACH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기원전 13세기경으로 전승되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출애굽 기북 어브 엑서더스 대체로 기원전 65세기경 편집에 그 기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누룩 없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하느님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이 전통적인 유월절 식사가 훗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만찬이 됩니다. 2. 최후의 만찬은 언제였는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는 최후의 만찬 더 레스트 서퍼 CNA 다미니라 불립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복음서들은 날짜를 조금 다르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매슈 AD 8090년경, 마가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마크 AD 6575년경, 누가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루크 AD 8090년경은 예수께서 유월절 식사 자체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반면 요한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잔 AD 9100년경은 예수께서 유월절 양이 희생되던 시각에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차이는 지금도 신약 학루 테스터먼트 스터디즈의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많은 학자는 이것이 서로 다른 전승과 신학적 의도를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3. 그 잔은 어떤 잔이었을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배는 금으로 만든 화려한 잔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가능성은 다릅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유월절 식사에 사용된 잔은 대부분 독이어 선웨어나 석회암, 용기 라임스톤 배설 또는 비교적 단순한 금속 잔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물들을 보면 귀족이 아닌 이상 보석으로 장식된 황금잔을 사용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예수께서 사용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잔 역시 소박한 식사용 잔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은 후대 예술 작품 속 황금 성배 이미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4.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최후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출처 입력. 또한 고린도전서 퍼스트 이피설 투 더 커린시언즈 AD 5355년경 1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폴 더 어파설 약 AD 56,467도 거의 같은 전승을 전합니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찬 전승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잔컵을 언급할 뿐
그 잔이 특별한 성물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한 잔의 재질, 크기, 장식,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대의 상상력과 전승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성배라는 이름은 성경에 없다. 많은 사람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배올리 GRAIL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배라는 개념은 훨씬 뒤인 12세기 중세 프랑스 문학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합니다. 당시에는 프랑스어 GRAAL 또는 GRAALGRAALG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원래는 음식을 담아 나르는 넓은 접시나 그릇을 의미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후 그 의미가 점차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잔과 연결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홀리 GRAIL 개념이 형성됩니다. 즉, 성경 속의 잔과 중세 문학 속의 성배는 처음부터 같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6. 역사와 전설이 갈라지는 첫 번째 지점. 이 시점에서 역사학은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식사에서 잔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가장 오래된 기독교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잔은 성찬례 유커러스트의 핵심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이 보존되었다는 기록은 1세기 문헌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 후대 전승은 말합니다. 그 잔은 버려지지 않았다. 누군가가 보관했다. 그리고 훗날 예수의 피까지 담게 되었다. 바로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 조서프 오브 ARIMATHEA 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성경의 기록을 넘어서는 전승의 세계입니다. 제1부 정리. 성배의 이야기는 화려한 황금잔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6월절 식탁 위에 놓여있던 평범한 잔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잔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새 언약의 상징이었다고 증언하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2000년 동안 이어질 인류 최대의 성유물 전설을 탄생시켰습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아리마대 요셉 조서프 오브 ARIMATHEA 어떻게 성배 전설의 중심 인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의 피를 받은 잔이라는 이야기가 언제, 어떤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는지를 1차 사료와 중세 문헌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아리마대 요셉과 성배의 행방. 예수의 피를 받은 잔이라는 전설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프롤로그. 성경이 침묵한 빈자리.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기원전 4년 경서기 3033년에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된 잔. 신약 성경은 그 잔을 여러 차례 언급하지만 십자가, 처형 이후 그 잔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침묵의 공간을 메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복음을 전한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 그는 성배 전설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 조서프 오브 ARIMATHEA, IOSPHF ARIMATHEA입니다. 그는 과연 누구였으며 언제부터 성배와 연결되기 시작했을까요? 1.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인가? 아리마대 요셉은 4권의 정경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매슈 AD 8090년경 27장 5760절. 마가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마크 AD 6575년경 15장 4247절. 누가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루크 AD 8090년경 23장 5053절. 요한복음 더 가스펄 어코딩 투 잔 AD 9100년경 19장 3842절. 네 복음서는 표현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사실을 전합니다. 그는 아리마대 ARIMATHEA 출신의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최고의회인 사네드린 세니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를 공개적으로 따르지는 못했지만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판티이스 필레이터스 제임 AD 2636에게 예수의 시신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새 무덤을 예수께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그가 최후의 만찬의 잔을 보관했다거나 예수의 피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2. 십자가 아래의 잔.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받은 잔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이 아니라 후대 전승에서 시작됩니다. 2세기부터 5세기에 걸쳐 여러 외경, APOCR, YPHA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복음서, 가스펄 오브 NICODEMUS, EVANGEL IUM NICODEMI 45세기경 편집는 예수의 재판과 순환을 상세하게 서술하지만 여기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피를 잔에 받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즉, 현재 남아있는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는 이 전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성배 전설은 언제 등장하는가? 역사학자들은 성배 전설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를 12세기 말로 봅니다. 그 중심에는 프랑스의 공정시인 크레티엥 드 트루아시 HRTNDTROIES 활동 시기 약 1160만 1190일가 있습니다. 그는 약 1180년경 퍼스발 또는 성배 이야기 퍼세이벨 우러 콘트 두 GRAAL을 집필했습니다. 이 작품은 문학사에서 성배 GRAAL가 중심 소재로 등장하는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크레티엥이 묘사한 그라알 GRAAL은 예수의 성배라고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그릇이며 왕을 살리는 힘을 가진 성스러운 물건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잔이라는 의미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4. 성배를 예수의 잔으로 만든 사람. 성배를 최후의 만찬과 직접 연결한 인물은 로베르드 보롱라버트 디 보란, 활동 시기 약 1190만 1212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 조서프 DARIMATHI 약 1190만 1200년이라는 운문 작품에서 성배 전설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한 잔이 있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잔을 보관했다. 십자가 처형 후 예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를 그 잔에 받았다. 이후 그 잔은 신성한 성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12세기 문학적 창작과 신앙적 전승이 결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후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튼으로 향한 성배. 로베르드 보롱의 작품 이후 전설은 더욱 확장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박해를 피해 배를 타고 브리튼 브리스 AIN 브리테니어로 건너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으로 가장 유명한 장소가 글래스턴베리 GL ASTONBURY 서머셋 잉글런드입니다. 중세 전승에 따르면 그는 성배를 이곳으로 가져왔고 영국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동시대 사료로는 입증되지 않습니다. 글래스턴베리 수도원 GL ASTONBURY 에비은 이러한 전승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종교적 배경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역사학자들은 함께 지적합니다. 6. 성배와 가시나무의 기적. 글래스턴베리 전승에는 또 하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지팡이를 땅에 꽂자 그 지팡이가 뿌리를 내려 꽃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오늘날까지 글래스턴베리 가시나무 GL ASTONBURY 손 전설로 이어집니다. 특히 겨울에도 꽃을 피운다고 하여 기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중동계 산사나무의 변종으로 설명되지만 중세 사람들에게는 성배가 머문 땅이라는 상징이 더 중요했습니다. 7. 역사와 전승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오늘날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확인되는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정경 복음서에 등장하는 실존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의 장례를 맡았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예수에게 제공했습니다. 전승으로 남는 이야기.
최후의 만찬잔을 보관했다. 예수의 피를 잔에 받았다. 성배를 브리튼으로 가져갔다. 글래스턴베리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 이 이야기들은 중세 문학과 교회 전승 속에서 발전한 것이며 이를 입증하는 1세기 또는 2세기의 직접적인 사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2부 정리. 아리마대 요셉은 역사와 전설이 만나는 경계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정경 성경은 그를 예수의 마지막 장례를 책임진 신실한 제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중세 문학은 그를 성배의 수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성배는 단순한 잔이 아니라 인류가 가장 오래 찾아 헤맨 신성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3부 예고. 다음 시간에는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 외 성배는 기사들의 궁극적인 탐험이 되었는가를 다룹니다. 아서 왕킹 아서 전설적 브리튼 국왕. 멀린 원탁의 기사 라운드 테이블. 퍼시벌 퍼세이벨. 갈라하드서 갤러헤드. 보르스서 보즈를 중심으로 성배가 어떻게 유럽 기사도 정신의 최고 상징이 되었는지 문학과 역사, 그리고 전설을 구분하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